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2월 11일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매 순간마다 주의 귀한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의 이슬비 같은 역사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의 신비에 아로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바와 살아야 할 삶의 모습들이 온전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우리 천천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현대 교회의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매우 유용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5장은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립을 해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들을 주옥같이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들을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먼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바요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바요 그 가운데 선 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시대마다 수정 보완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이미 분명한 진리로 고정된 내용으로 사도들을 통해 세상에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복음의 토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전파하는 바는 바로 이 동일한 복음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죄와 그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므로 구원이 필요하며 또 그러므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굳게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진실하고 확고한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임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3절로 4절은 앞전에 언급한 구원을 받을 근거를 나타내고 있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 죽음과 부활이 곧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구약 성경에 예고되고 예표된 바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위하여라는 원어는 페페르라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대신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속죄의 진리입니다. 복음은 속죄의 복음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은 죄로부터, 죄의 결과로 구원받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확실한 사실이고 그분이 인간으로서 가장 슬프고 비참한 처진 무덤에까지 내려가셨고 그분의 부활이 무덤으로부터의 부활 곧 그가 묻히셨던 무덤을 비우시고 부활하신 사건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중요한 까닭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분의 모든 것을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모든 말씀들의 진실성과 그분 자신의 증거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확증하고 가장 중요하게 복음의 핵심적인 사실인 그분의 속죄 사역을 확증하고 그럼으로써 성경의 이 진리가 유일한 진리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5절로 8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자, 여기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들은 증인들입니다. 첫째로 그분은 게바와 곧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둘째로 그분은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셋째로 그분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부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증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은 수십 명이 아니고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살아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그것을 기록할 때 말입니다. 넷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다섯째로 그는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셨습니다. 이 정도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로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증인들을 확보할 사건이라면 믿을 만한 사건이 아니겠는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사건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죄와 형벌의 대속자이시며 기독교는 참되고 유일한 구원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이런 증거들의 근거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마지막 증인으로 자신을 언급한 후 자신에 대해 잠시 간증을 하고 있지요. 앞절에서 그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라고 표현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곧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이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복음은, 그리고 그 놀라운 사실들은 너무나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을 감출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아닐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귀한 날을 맞이하고 오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본서신 앞부분에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직장생활하는 모든 것, 먹고 사는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은 자신이나 다른 사도들이나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 죽음과 그분의 몸의 부활을 증거하였으므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사도들이 증거한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에 지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었습니다. 속죄 신앙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얻을 기본적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모든 문제, 육신적, 정신적, 영적, 재정적, 관계적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그분이 주님 안에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삶의 무거운 곤고한 짐들을 지고 있습니까?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들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의 교훈을 한번 간단히 정리한다면, 첫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복음신앙, 속죄신앙을 가지고 있고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라는 사실이고요. 둘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증인들에 의해 증거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언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아주 복잡다단한 세상에 밀려오는 그 정신적 체계들, 영향들, 그것에 우리가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 믿음과 신앙을 통해 오늘날 세상에 정말 잡다하고 쓰레기 같은 모든 정신체계들을 다 방어하시고 제어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을 이끄는 경험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여러분들은 어떤 음성에,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하루 새기시게 되길 바라고요. 삶을 통해서 체험되어지셔서 우리 안식일 교회에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좀 고백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신 귀한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도 삶을 통해 영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증인들은 바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증인들로서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그 놀라우신 역사심을 증거하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패배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한 축복의 경험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